좀 많이 보고 싶으셨죠? 네. 한 주 동안 그리운 얼굴들 옆에 보면서 밝은 얼굴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밝은 얼굴로 저를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7장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그 장면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나 영광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 왕이 소원했던 성전을 솔로몬은 짓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봉헌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가장 좋은 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잘 될 때에도 무너질 수 있고요. 실패할 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영원한 평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어려운 재난이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재난일까요?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의 극심한 가뭄과 또 기근을 만날 때입니다. 너무나도 막막해서 어찌할 수가 없을 때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뚜기들이 창궐해서 모든 토산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해서 식물을 갖고 있는데 추수 때가 되어서 메뚜기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도 거둘 게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였고 이제 결실할 때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완벽했는데 사업이 실패할 때가 있고요. 완벽했는데 또 퇴사를 당하게 될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또 전염병이 사회에 온통 덮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경험했던 코로나처럼 전염병이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갇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이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당하게 되는 끔찍한 재난의 상황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개인의 어떤 그 노력도 감당할 수 없는 국가적인 재난을 당할 때입니다. 그때 왕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생이 무너지려고 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의 말씀이냐 하면요.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 이 말씀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그랬고요. 또 트와이저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물론 그랬고요. 오바마 대통령도 취임 연설할 때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죠.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요,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해서 예배하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특히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라는 소원들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14절은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인생에 있어서는요, 마치 인생을 밝히는 등불과도 같은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중에도 자주는 아니겠지만 재난과도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재난을 닥치면요,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면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재난이 왜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 아주 특별한 경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재난을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늘이 닫혔다라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백성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아침에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지켜주셨던 그 안전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더 이상 내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용돈을 마음대로 쓰면 어떻게 합니까? 안 줍니다. 하나님도 그러신 거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이 이렇게 꼭 필요한 것들을 사라고 용돈을 주는데요, 용돈을 허비해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부모는 그것을 잠시 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비를 거두시는 것일까요? 더 이상 멀리 가지 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재난을 만나도 그것을 잘 모릅니다.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을 마주하면서도 주변만 살핍니다. 경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좋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생이 무너지면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화분을 정성껏 키웠습니다. 좋은 흙을 넣어주었고요, 또 햇빛도 비춰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양분제도 이렇게 넣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식물이 점점점 말라갑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뿌리가 뽑혀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흙에 묻혀져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어도요, 사람이 있어도, 환경이 좋아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다른 생물들보다요, 하나님과 통하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영혼은요, 생기를 잃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늘 그렇게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있어야,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야 내 영혼이 살아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인생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환경보다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는지 잘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인생이 무너지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성전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는 그 백성의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복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너진 인생, 무너진 가정, 무너진 신앙을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얼굴을 찾으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회복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먼저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짜 회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은요, 먼저 스스로 자신을 낮추라고 말씀합니다. 회복은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당자가 집을 떠날 때는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면 더 잘 살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보니까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뒹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자신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았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차라리 아버지 집에 종이 더 낫겠다. 사람은요, 자신이 가진 것이 많으면 언제나 교만합니다. 마치 자신이 하늘이라도 되는 것처럼 우쭐대면서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도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도 괜찮다. 하나님 앞에 종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은요, 기도하며 그 얼굴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요, 단순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도움의 손길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합니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참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내 얼굴을 찾으라 그렇게 하십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얼굴을 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씀을요, 성경은 가장 잘 표현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여하게 뿌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찾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께 도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믿음 좋은 부모에서 자랐는데요, 대학을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내 인생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참 자유로운 것 같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점점점 어려움이 찾아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고요, 취직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더니 사업까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요, 밤늦게 술을 마시고 길가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예전에 보았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른 것입니다. 새벽에 어머니께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에 들었던 찬양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들이요.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 청년은 몇 년 만에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뒤에서 조용하게 울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다가와서 아무 말 없이 안아주었다라는 것이죠. 인생이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고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죄를 사하고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이 땅을 고치시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메마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신앙이 식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얼굴을 찾기만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그 마음 가운데 지운 적이 없습니다. 언제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면요,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야 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요, 성전 봉헌 때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를 마련하셨는데요, 그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땅에 향해 가면서 광야에서 이렇게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천막이 바로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텐트를 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동해 가던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성막을 만들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텐트에 계시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들의 삶의 가운데에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을 만들고 그들이 텐트 친 가운데다 딱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바라봅니다. 자신들의 텐트에서 늘 앞에 보면 성막이 있는 것. 출입구에서 딱 보면 성막이 앞에 딱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요, 그들은 각기 그들에게 주어진 그 땅에서 또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성막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사사시대를 지나는 동안요, 성막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제사장이 제사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한 번씩 가끔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성막은요, 그들에게 잊혀져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방치되다시피 한 이 성막을 다윗성으로 옮겨옵니다. 다윗성에 옮겨와서 그 성막을 다 이렇게 세워두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벽돌을 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다들 벽돌 집에서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 계시는 성막은 텐트예요. 다윗이 볼 때에 다윗은 지금 성에서 살고 있는데요, 편안한 모습으로 또 안락한 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성막이 너무나 왜소해 보여요. 그래서 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것을 거절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지어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명령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건물에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짓고 웅장한 집을 지어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집을 지으라고 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절하셨는데 다윗의 마음은 받으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이 다윗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차마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을 허락해 하셨어요. 그렇게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에서 봉헌하기 이르렀습니다. 그 봉헌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성전을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그 건물을 잘 지었다라고 인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선이 그곳을 향하여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곳에 마음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눈을 두시고 마음을 두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정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고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는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지도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한참을 기도하다가 눈을 들어보니까요, 그 앞에 우시아의 왕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뵙고 보니까 너무나 황홀하고 감격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보았구나.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숯불로 그 입을 찢으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에 성전에 올라서 기도했던 이 이사야를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이사야는요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꾼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고요,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아주 중요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거룩한 곳이 됩니다. 광야의 성막도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거룩했습니다. 초라한 마국간도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거룩한 영광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의 크기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어디라도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어디라도요 성전이 됩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 무너져서 위기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위기가 함께 무너집니다.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으면요 세상과 함께 망하게 됩니다. 빨리 성전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인생에 위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를 주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한때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빠지지 않았고, 그리고 맡겨진 성가대도 교사까지 힘써서 그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남편이 사업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빛이 생겼고요. 사람들은 자신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마음에는요, 원망만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삶을 지켜주시지 않는 것일까? 그 마음이 커질수록요, 교회 가는 발걸음도 점점점 멀어졌습니다. 전화가 와도 안 받았습니다. 예배 시간만 되면 괜히 우울해졌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던 주일 아침에 집사님은 그 마음이 이상하게 허전한 거예요. 분명히 TV를 틀어놓고 드라마는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어린 시절에 들었던 찬양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그냥 그걸 그리면서 그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지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은 아니구나. 그날 그는 조용히 교회를 향했습니다. 예배당 문을 여는데요, 오래된 나무 냄새와 찬양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그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께서 집사님을 찾아와서 손을 잡으시면서 아주 짧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이 힘드셨죠?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그 말에 다시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렇게 집사님은 신앙이 회복되었고요. 나중에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실망해서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상처 때문에 숨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한 번도 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에서 다시 세워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사람을 책망하시지 않으시고요, 품어주십니다. 교회는 바로 그 품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귀에,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삶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눈을 두시고 마음을 두시는 그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를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인생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무너짐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시작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돌아오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